중이동 강의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10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였죠.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것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라고 주님께 배웠습니다. 또한 그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그냥 던져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사람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나라를 이루어갈 때 독불장군처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교회로 모여서 그 나라를 세워가죠. 그런데 그렇게 공동체로 모인 곳에 때때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또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생기죠. 주님께서는 그럴 때 너희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다시금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의 목적은 관계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주의 나라를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또 문제가 무엇입니까? 현재 과거에 일어났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서함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지만 현재와 미래에 일어나는 죄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보호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으로 내가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악에서도 구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시험에 빠져 있습니다. 행여나 악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현재와 미래의 삶을 맡겨드리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구를 중심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신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또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하죠. 근데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서 그러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너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청중들에게는 굉장히 파격적인,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대부분의 삶이 어땠냐면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염려했던 일용직 노동자들이었고 농부들이었으며 가축을 키우던 사람들, 또 뱃사람들이요, 공사장의 인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정된 직장도 없었고 또 미래가 촉망받는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가치를 하나님께 향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그러한 삶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은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살아가는 삶이고,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고 술 담배 하지 않고 이 정도면 뭐 괜찮은 신앙생활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삶의 영역에서 내가 비즈니스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가정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 또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옳은 것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찮았던 그 당시의 인생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다가 제가 아는 후배가 이렇게 올린 영상을 봤어요. 이제 영어로 편집된 영상이었는데 이런 만화였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굉장히 고급 승용차를 몰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옆에 이제 헬리콥터가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란색 고급 승용차를 타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저 헬기 타고 싶다. 저것이 나의 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고급 노란색 승용차 옆에 파란색 사륜 구동차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차가 노란색 고급 승용차를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영어로 That's my dream car, 이렇게 말합니다. 저게 나의 꿈의 차인데, 그러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옆에 또 어떤 차가 있었냐면 작은색 파란 차를 타고 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륜 구동차를 보면서 나도 저런 차 타고 싶다. 근데 그 옆에 조그만 소형차를 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륜 구동차를 보면서 나도 저런 새 차를 한번 타봤으면. 그 옆에 또 뭐가 있냐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그 소형차를 보면서 나도 한번 차를 가져봤으면. 근데 그 옆에 또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걸어가는 사람이 나도 저렇게 자전거라도 한번 타봤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멀리서 병원 창밖으로 휠체어를 타고 앉아있던 한 사람이 그 걸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저렇게 걸어다녀봤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죠. 계속해서 좀 더 가지고 싶고 좀 더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어쩌면 인간이 가진 당연한 욕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게 된다면, 다시 태어나는 건 아닙니까? 주님 안에서 거듭나게 된다면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그 모든 세상의 가치들이 하찮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눈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풍성한 사랑과 기쁨과 안식을 맛본 사람들은 그 나라를 사모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 세상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설물처럼 여겨집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유함이거든요. 이 자유함은 어떤 거냐면 그동안 나를 묶고 있었던 돈에 대한 구속으로부터의 자유함, 내가 그렇게 추구하고 있던 그 명예와 인기와 그 높아지려고 했던 욕망으로부터의 자유함,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어디 가도 당당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이전에는 그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이 가진 재산과 학력과 어느 정도의 부유함이 있는가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했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우리는 머리를 숙이고 주눅들고 근데 어느 순간에 사람을 그걸로 평가하지 않죠. 내 가치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그 사람의 그 내면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중요하게 여기지 그 다른 것은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대기업 회장이든 그 사람의 권세와 물질로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니까 그 사람 앞에 당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놀랍고 능력 있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들은 한 번쯤 맛본 것을 먹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전혀 먹어보지 않은 것을 먹고 싶어 하는 경우는 없어요. 뭐 호기심으로 먹고 싶어 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내가 먹었던 것을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더욱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한번 맛본 사람은 이 조그만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된 기쁨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사랑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소망과 나의 모든 간절한 바람이 하나님 나라가 빨리 이 땅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냥 밥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길게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마태복음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의 보물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것은 주님께서 헌금이나 구제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간혹 설명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그 보화와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라. 이 땅에 세상에 너희들이 추구하는 보화와 그 가치들은 다 쇠해지고 버려지는 것들 아니냐. 세상의 권력도 그 자리에서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이따가 없어지는 것들 아니냐. 근데 하늘의 보화는 결코 쇠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보화를 위해서 살아가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는 또 다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6장이 끝나는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정말로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일하고 공부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나라, 내 삶을 더 확장하여서 내가 원하는 삶을 추구하고 그 확장된 나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인정받고 좀 더 평안하고 좀 더 풍요로운 내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의 관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원래 저도 이 주기도문을 공부하기 전에는 주기도문이 6가지의 간구가 있어서 앞에 3가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구고 나머지 3가지는 우리 자신을 위한 간구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더 깊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깨달은 사실은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구, 우리를 위한 간구조차도 하나님을 위한 간구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필요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기도, 종교인들의 기도와 같이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 기도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말하는 기도는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위한 기도여야 됩니다. 그 나라를 중심에 두고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학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따로 있고 나의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따로 간구하고 나의 삶을 위해서 따로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간구할 때에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간구들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마지막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기도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권세와 하나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마지막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기도를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내용은 기도의 간구가 아니라 송영입니다. 영어로는 덕솔로지라고 합니다. 문자적으로는 영광의 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를 마치는 것이죠. 성경을 좀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볼 때 2가지의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 하나는 이 부분이 가로로 묶여 있죠. 그렇죠? 가로로 묶여 있습니다. 왜 가로로 되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의문인가 하면, 아마 예전에 주기도문을 외우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대개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어릴 때 배우고 지금도 간혹 가다가 이게 대개라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이 대개라는 말이 무엇일까라는 의문이죠. 하나씩 이 의문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이 부분이 가로로 묶여 있는가? 그것은 원래 이 부분이 성경에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거의 많은 사본들을 보면, 이 사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성경의 그 원문에 대해서 많은 그 대필자들이 옮겨놓은 그 책들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연구하다 보면 가장 원본에 가까운 것들을 우리가 찾게 되는데, 그 사본 가운데 많은 사본들이 이 부분을 빼놓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아마도 후대 사람들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나서 기도를 마치니까 이게 좀 어색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고 딱 끝내버리니까 너무 좀 아쉬우니까 마지막에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마치자 해서 이 부분을 첨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측컨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원래 이 문장은 성경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전에는 그냥 아멘만 넣어서 이렇게 주기도문을 끝낸 거예요. 근데 아멘만 첨가되었을 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색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드리는 자세가 아닌 것 같고 해서 이 부분을 이제 넣게 되는데, 왜 그렇다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인가?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역대하 29장 11절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이 다윗이 했던 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가 성도들의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성도들의 공식적인 대표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예배 때에 자주 사용되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축약되어지고 요약되어져서 이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마지막에 첨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교회에서는 주기도문을 예배 가운데 사용할 때에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앞에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하면 모든 청중들이 아멘하고 기도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하시고요. 또 하나는 이 대계라는 말입니다. 대계. 대계가 무엇일까? 또 사람들이 이 대계 이렇게 할 때는 대략, 대충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사전적인 의미로 보니까 일의 원천으로 미루어 보건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우리나라 성경을 만드실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 가지 성경을 참조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한자 성경을 참조하게 돼요. 근데 그 한자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계라는 말이 지금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말이에요. 예전에 아마 우리 손 집사님 때에 아마 사용했던 그런 아마 말일 거예요. 일의 원천으로 미루어 보건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의 원천으로 미루어 보건대 해도 잘 와닿지가 않죠. 그러니까 일의 원천으로 미루어 보건대라는 의미는 지금까지 강구한 그 모든 것들을 미루어 보건대, 그 모든 내용들을 종합하고 살펴서 그것을 원인으로 하여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잘 안 와닿죠. 그래서 이 원어로 직역해보면 호티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왜냐하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왜냐하면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대개라는 말보다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이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왜냐하면이라는 이 접속어가 무엇을 받고 있냐면 주기도문의 그 앞에 있는 내용 전체를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체를 담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마지막에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과 은혜와 기쁨도 있지 않습니까? 또 믿음과 소망과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 부분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찬양하면서 기도를 마칠까요? 그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할 때는 영토가 아니라 주권의 개념이라고 했죠.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희락이 임하죠. 그분의 기쁨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를 찬송하면서 기도를 마치는 것이죠. 그것은 그분의 통치를 찬양하는 것과 다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다스림을 감사합니다 라는 찬송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심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내가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전능하신 그 창조주, 그 능력의 손길이 아버지처럼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권세와 능력이 아버지처럼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다스림이 임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고 마지막에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그분의 다스리심을 이렇게 찬송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성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분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시고 택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이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리심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찬송하리로다라고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개 나라와 할 때, 대개는 이제 우리가 빼기로 했으니까 나라와 할 때 그 나라와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우리가 찬송하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권세는 무엇인가? 권세는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어떤 방식으로 임하냐면 권세로 임합니다. 다시 말하면 권세는 다른 말로 하면 능력, 원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이 두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어요. 다이나마이트는 좀 부정적인 단어지만 그 파워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세, 그 능력, 그것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거든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위대한 명령을 하시죠.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그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권세,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권세와 능력으로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나타나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면 막혔던 갈등의 그 관계들이 용서와 이해와 화해의 능력으로 임하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일터에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혜와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과 통찰력으로 임하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것은 실제적으로 어떠한 일을 실행할 수 있는 담대한 능력으로 임하고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나갈 수 있는 추진력으로 임하기도 하고 그 일을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지구력으로 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그 능력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결과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피조물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8편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어찌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 찬란하게 뜬 밤하늘의 별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 별이 잘 안 보이지만 제가 간혹 예화를 들죠. 제가 뉴질랜드에 살 때 케이프 링가라는 뉴질랜드 그 북쪽 끝에서 새벽 3시, 4시쯤에 밤하늘을 봤을 때 그 밤하늘의 별들은 정말 쏟아질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봤을 때 제가 그 속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이 장미꽃 하나만 봐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누가 사람이 어떻게 이 아름다운 꽃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 정교함과 이 찬란함과 이 아름다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이 결과물들. 그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냥 우리가 박수 치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라고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거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이 되어서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죠.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우리가 이 세상에 나타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그 긍휼하심을 세상에 나타내면 그것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저 사람을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구나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물론 이것은 후대에 첨가된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을 잘 첨가시켰어요. 영어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이 이것을 잘 넣은 것입니다. KJV 성경에 있어요. 근데 NIV나 다른 곳에는 없죠. 우리 성경에 이것이 있는 것을 저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송하고 이 기도를 마친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중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무리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것만 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주기도문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냥 예배 시작과 끝에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축약하고 축약하면 이 기도에 다 들어있어요. 이 아름다운 기도, 이 사랑스러운 기도를 날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 응답의 축복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